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시간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이 충만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우리 마음을 위해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오늘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경험하시는 주께서 축복하시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확인하는 나사람의 신뢰를 받들어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회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회개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기뻐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공로로 충만하여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반갑하시고 이 시간 거룩하게 구원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이 시간에 주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같이 우리 또한 거룩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시간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해진 우리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해 도와 주시오며 세상에서 아버지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한 걸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 영혼에 와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중생과 삶의 개혁, 중생과 삶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어려운데 중생이란 말 아십니까? 중생. 잘 모르세요? 중생. 중생. 한자로 말하면 중, 거듭 중이라는 얘기죠. 생, 살아난다,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거듭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곧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죠.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듭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다. 곧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걸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중생은 거듭난다. 곧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죠. 그렇죠? 이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영혼은 거듭나게 돼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이 돼요. 거듭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거듭났다. 이 말은 중생했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중생. 자, 그러면은 이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단순히 영혼만 새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영혼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도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자, 이를테면은 이 화산이 폭발했어요. 아마 어마어마한 이 열이 화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하죠. 이 용암이 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다 녹여버리죠. 도리고 먹고 싹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재는 몇십 킬로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막 얼마 전에 이 비행기가 못 들 정도로 하늘이 깜깜했었죠. 그러니까 용암이 이 화산이 폭발할 때 그냥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흘러나와서 산 전체를 다 덮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거듭났을 때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화산이 폭발했는데 어떻게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면 반드시 외적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형무소에서 어떤 이제 죄수가 갇혀 있는데 이 정부의 고위 관리가 이 죄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형무소를 비밀리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죄수에게 물어봐요. 자, 자네가 만약 특사로 이 광복절 특사, 미국이죠. 어쨌든 특사로 석방된다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물어봐요. 이때 이 죄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나를 이곳으로 보내 판사의 목을 당장 잘라버리겠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지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부 관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스탑.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말하기를 멈추고 감옥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죄수는 계속 감옥에 있겠죠. 자, 이 관리는 이 죄수를 용서해주고 풀어주기 위해서, 특사로 풀어주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죄수는 바뀐 게 없어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런 복수심으로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을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사회의 파장을 일으키고 많은 희생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사람을 결코 석방시킬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적개심과 복수심과 그리고 어떤 악한 행동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18절이죠. 오늘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우리가 회개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얗게 된다. 진홍같이 아주 진하게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하얗게 된다. 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전에 먼저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회개를 진심으로 입증할 만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손을 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펼 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고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손을 펴도 하나님께서 안 보시고 우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왜 그러느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에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말은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로 손으로 죄를 짓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보시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자,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악행하던 것, 악을 행하던 것을 스탑, 멈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구하며. 공의가 뭡니까? 정의로운 사람, 거짓되거나 치우치지 않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자, 이 사람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보호하라는 거죠. 그들을 핍박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버리고 모든 악행을 스탑하고 그리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행하며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죄가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8절의 말씀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데 아무리 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다 용서해 주신데 할렐루야. 자, 이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앞에 말씀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귀를 막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8장 9절에 보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 이 사람은 마술사였어요. 마술사. 막 마술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자,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하는데 그동안 이 마술사가 행했던 마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이 했던 마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를 쫓아다녀요. 그 중에 이제 이 빌립 집사를 쫓아다니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이 빌립 집사를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와, 엄청난 능력을 보게 돼요.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치유 역사 일어나고, 그 중에 가장 이 압권이 뭐냐? 그들이 내려가서 제루바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성령 받고 기뻐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이걸 보고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사도들에게 내가 안수할 때도 이런 성령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있고 또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몬은 솔직히 말해서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시몬은 바로 이런 기적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 이득이 될까봐, 나에게 도움이 될까봐,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고, 그리고 이런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돈도 벌고, 관심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어떤 부산물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회심은 진실한 회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진실한 회심이 무엇이냐?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계신다면 감사할 수 있는 오직 예수의 믿음.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 욕심과 내 어떤 이득과 어떤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 이익을 위해서 혹은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에 나오거나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순수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혹은 복을 받지 못해도 감사하고 또 여전히 봉사할 수도 있어요.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옳게 된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그 사회를 가지고 있던, 지탱하고 있던 이 가톨릭 교리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놨어요. 자, 동전 하나 딱 떨어뜨리면 연옥에 있던 너희 부모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 사회 속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이것을 선포했을 때 당장 루터는 적이 됩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안간 힘을 쓰 어디냐 막 찾느라고 마틴은 숨어 있었죠. 자, 그가 진리를 위해서 살았을 때 그는 교수직에서 쫓겨납니다. 안정된 삶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살해의 위협을 받아요. 도망다닙니다. 도망자가 돼요. 그러나 그는 결코 악한 자들과 악한 규례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직 진리를 따라갑니다. 바울도 회심하고 나서 살해의 위협을 느낍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요. 수많은 핍박을 받아요.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노숙자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죠. 그게 정말 진정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개혁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마틴 루터처럼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이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거듭남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거듭났다면 삶의 개혁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당장 확 바뀌는 거 아닐지라도 점차적으로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점차적으로 변화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의 그 회심은 의심받아 마땅합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아보죠.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신앙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삶이 개혁되어서 선을 행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중생, 그 사람의 거듭남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그의 죄악된 행동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면 그 중생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알게 됩니다. 자, 벼가 자랄 때는 그것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모릅니다. 왜? 겉만 봐서는 모르죠. 그러나 추수 때 탈곡을 해보면 알아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천국에 가지고 쭉정이 겉만 번지르고 속이 없는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쭉정이 신앙인가 아니면 알곡 신앙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개혁된 사람인지 진실한 회심을 한 사람인지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이 개혁되지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정말 이런 회심의 열매가 있는지 지금 눈을 다 감으시고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개하는 것이 낫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 그때 숨겨진 것이 드러나면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입술로만 회심한 신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내 삶이 개혁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진실한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내 삶에 개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죄악을 사랑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진정한 계획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반복된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성장하는 새 사람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 이제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